우리는 흔히 로마는 하루에 세워지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가 한니발 장군을 이기고 지중해를 제패하는 세계 제국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로마가 갑자기 등장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로마는 500년에 걸쳐서 차근차근하게 만들어져 왔던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이 올림픽에서 세계 5등을 할 정도로 아주 좋은 이런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전부터 이 꿈나무들을 찾아서 꾸준히 훈련시킨 결과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 골프계에서는 세리 키즈라고 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박세리 선수가 미국 골프대회에서 공이 연못에 빠졌을 때 맨발로 들어가서 막 쳐내면서 우승하는 것을 본 그 아이들이 열심히 골프를 해서 지금 세계 골프를 지금 주름잡고 있습니다. 또 김연아 선수가 피겨로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을 보고서 또 많은 어린아이들이 엉덩방아를 찍으면서 그 얼음판 위에서 트리플 플레이를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재작년에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을 때 우리나라에서 대구에서 열리는데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메달권에 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른 나라 선수들이 뛰고 다른 나라 선수들이 목에 금메달을 매는 것을 참 참담한 기분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큰 집을 짓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건물 안에 인테리어를 하나 하더라도 한 사람이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설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미장하는 페인트 하는 사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순서대로 와서 일을 해야 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큰 나라나 회사나 대학 같은 것은 결코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왔다가 또 그 다음 또 유능한 사람이 오기도 하고 또 무능한 사람이 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면 어떤 사람은 다 엉터리다 말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최고로 잘났다 떠드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께서 차근차근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의 기초석을 쌓고 발전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나라의 기초를 닦기도 하고 어떤 대통령은 무지무지하게 독재 정치를 했지만 경제 발전의 기초를 쌓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대통령은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 북방 외교의 문을 열어서 중국과 러시아에 많은 기업가들이 가고 학생들이 가고 선교사들이 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경제를 망쳤다 이런 소리를 들었지만 민주주의 하나는 확실하게 기초를 다져놓았고 또 어떤 대통령은 북한에 돈을 갖다 주었다 이런 소리를 듣지만 우리의 응어리, 이 광주의 응어리, 지역 감정의 응어리 이거를 푸는데 굉장히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광주의 응어리를 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걸 푸는데 기여를 한 것은 틀림이 없고 또 어떤 대통령은 말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렇지만 나이 든 어른들, 장애인들, 극빈자들을 위한 이런 사회 보장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여를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그냥 대충 이래 보면 엉망진창이고 맨날 치고받고 싸운 것 같지만 실제로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기초를 다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어느 날 제가 신문 칼럼을 보면서 어떤 교수가 우리나라 국군은 다 했는가? 이 국군은 나라 운명을 말하죠.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교수도 진짜 너무 문제를 모르는구나. 이 국군이라는 말은 안 믿는 사람이 쓰는 말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축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착실하게 기초를 닦고 있는 정말 희한하게 축복받은 나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기초를 닦은 왕이었습니다. 다윗 전에 사울은 이게 나라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부족 연명체였지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는데, 다윗은 주위에 있는 모든 적을 물리치고 확고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초를 세워놓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구석에 있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너는 전쟁을 해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너 그 이미지 가지고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그 성전은 내 몸에서 날 아들이 지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80년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몇백 년 동안 살아남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성전까지 다 지어버렸다면, 다윗이 모든 것을 다 해버렸다면 그 아들은 틀림없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엉뚱한 짓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 때 보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할 게 없었습니다. 그 아들 때부터, 르호보암 때부터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게 되고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능하고 똑똑하던 모든 것을 다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에 할 사람이 할 걸 남겨놓아야 되고, 물러설 때는 물러서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팡이 하나 딱 가지고 200만 명을 끌고 와서 가나안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모세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세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못을 딱 봐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걸림돌밖에 되지 않아. 너는 이 가나안 땅, 모압 땅에서는 죽어야 된다.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젊은 세대를 끌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언가 하면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각 세대 사람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너무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해서 향수병에 걸려서 미래로 조금 더 안 나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무조건 근거도 없이 미래에 대한 꿈, 비전, 청사년, 근거도 없는 걸 막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러서야 되는데 안 물러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서 걸림돌이 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종이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너희 임무는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는 것이고, 너는 거기서 죽어야 되고, 너는 거기서 물러서야 되고, 모든 것은 여호수아에게 맡기라. 그래서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혼자 죽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광야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120살이 되어서 출입하는데 능치 못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모세는 120세지만 건강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호수아를 신뢰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세 세대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세대는 모세와 함께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하고 애굽을 탈출했던 세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많은 능력을 체험했지만 믿음이 없어서 40년 광야를 돌다가 다 죽은 세대입니다.
두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습니다. 지질이 또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세대입니다. 세 번째 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태어났고 전쟁도 경험하지 않고 가난도 경험하지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의 가치를 몰라서 결국 우상을 받아들이고 몰락하는 새 세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잘 깨달아서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모세의 사명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팡이 하나로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31장 1절과 2절을 보면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에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이미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보다 더 능력 있는 종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당시 이 애굽은 세계에서 최고로 잘 살았습니다. 학문이 최고로 뛰어났습니다. 군사력이 제일 강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지팡이 하나 딱 들고 맨손으로 가서 바로와 대결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모세의 손에서는 10개의 재앙이 막 퍼부어서 애굽을 초토화시켰는데 결국은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왕으로부터 노예에 이르기가 심지어는 가축까지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했고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 불 붙는 가운데서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모세가 이 정도의 능력을 가졌다면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도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단한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모세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그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없었던 것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돌비를 바다로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을 못 참아가지고 모세가 죽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이 가지는 한계였습니다. 모세의 한계는 머리바 반석의 기적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 앞에 있는 큰 바위에 가서 그 바위를 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때 화가 났습니다.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을 치긴 치는데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딱 두 번 칩니다. 한 번만 쳐야 되는데 두 번 칩니다. 물이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는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은 깰 수 있었지만 돌보다 더 단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깰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화를 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모세의 한계는 율법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율법에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축복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서는 율법은 화를 내고 저주하고
그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늘 유치원 어린이였습니다.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해결해주면 잠깐 좋아하다가 또 어려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 또 기적을 베풀고 그럼 또 원망하고 화를 내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큰 노예 생활하고 10가지 기적을 보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만나를 먹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40년을 뺑뺑이 돌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신앙이 성숙이 돼서 말씀만 믿고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 없이 그냥 말씀만 믿고 나갈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진 그 능력, 모세가 가진 카리스마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오직 이 두루마기 율법 말씀 하나만 붙들고 나갔는데 모세도 못되던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많은 기적이나 체험이나 축복보다도 이 말씀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린애입니다. 어린애 한번 축복이 오면 또 웃고 좋아하다가 또 그 다음 불평하고 또 넘어지고 이러면서 결국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의 기적,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최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하게 받아들이고 그 믿음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능력은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한 입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고 나머지는 여호수아에게 다 넘겨주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줬던 능력 하나도 안 줍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못했던 것을 하게 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서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니라. 여호수아는 불행하게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카리스마, 모세가 가지던 능력을 하나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행했던 10가지 기적 중에서 단 한 개도 못했습니다. 개구리를 올라오게 한다든지, 물이 피를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지던 그 능력의 지팡이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돌비를 받아가지면서 얼굴에서 빛이 났어. 사람들은 모세에게 얼굴을 수건을 쓰게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빛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진 카리스마, 여호수아가 가진 능력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대한 모세가 해내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 정복하지 못했던 것을 여호수아에게 너가 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능력은 없는데 임무는 더 큰 임무를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마 요새 사람들 같으면 계속 모세와 여호수아를 막 비교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당신은 그 중에 하나라도 한번 해보세요. 모세는 얼굴에서 빛이 번쩍번쩍 나는데 당신은 이마에라도 빛이 좀 나보세요. 모세는 바다를 갈랐는데 시냇물에도 한번 갈라보세요. 이런 식으로 했다면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믿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두루마리 성경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최단시간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따라들어 그렇게 원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가나안 땅을 밟아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너 들어가봐야 걸림돌밖에 안 된다. 너 들어가면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안 듣고 너만 쳐다봐. 너는 걸림돌이다. 너는 들어가면 안 된다. 너는 장애물밖에 안 된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가나안 땅을 밟아보기를 원했지만 느보산 위에서 쳐다보기만 거기서 혼자서 죽습니다. 뭐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 거기 죽고 천사가 모세의 시체를 감춥니다. 혹시 모세의 시체나 뭐 신발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또 우상숭배할까 싶어서 혼자 올라가서 혼자 죽고 천사가 모세의 시체를 감추어버립니다.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두루마리를 믿고 나가니까 뭔가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많은 돈을 믿지 않고 사람의 숫자를 믿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믿지 않고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가서 일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십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서 싸우려고 할 때 보니 가나안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고 막 달아날 때가 많았습니다. 겁을 집어먹고 달아나는 사람하고 싸우는 건 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러 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군대와 싸워서 이긴다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다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힘도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건 겁이 안 나죠. 이건 다 되는 거니까요. 없는데 하려고 하면 겁이 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로 싸웁니까? 짝대기하고 돌 가지고 싸웁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칼이 있습니다. 창이 있습니다. 전차가 있습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 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냥 잡족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담대해지면서 이상하게 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죽도록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미지근하게 믿으면 죽도 밥도 안 돼. 이건 몰살을 당하는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미지근하게 믿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믿으려고 하면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지근하게 믿었다면 수백 년 지나도 가나안 땅 못 찾아.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 있다. 내가 함께 있다. 부딪혀 보니까 길이 있는 겁니다. 부딪혀 보니까 무슨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차지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니까 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태양과 달이 머무는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의 그 문명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학교 문턱에도 못 가고 백화점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옷도 한 벌 가지고 40년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대학교 무슨 대학교입니까? 그들은 애굽의 기적도 못 그들이 본 거는 그 광야 더위 먼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매일 만나를 먹고 모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10가지 기적은 못 받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못 갔고 대학교 문턱도 못 간 이 무식한 사람들이 매일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학벌 가지고 하려는 건 잘못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학벌 가지고 하고 세상 경험을 가지고 하고 있는 잘못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이게 가장 큰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에서 뭐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대단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서 매일매일 이게 능력이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은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안정된 자리도 없이 하나님 일 하려고 하면 기가 막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기적보다도, 바다가 갈라지는 쓰나무 기적보다 더 큰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평범한 말씀을 믿고 사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엄청나게 강한 상대와 싸운다, 이 말도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건 욕심이고 허영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든다 해서 모든 것 쉽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대학교 쉽게 붙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이 저절로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할 때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없다고 불평하기 전에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이 가나안에서 태어나는 세대에 주의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일 행복한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서 자란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그 뜨거운 더위에 그 궁핍한 가운데 고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떡이란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포도주란 걸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태어나고 매일 떡을 먹고 기름진 포도주를 마시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고생은 하지 않고 복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소중함을 모를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한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전부 고생을 겪은 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학대도 받았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어서 죽는 위기를 겪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붙드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고 난 뒤에는 하나님만 믿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려울 때는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데 잘 살고 성공하고 나면 하나님이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이고 하나가 교회 생활이고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인 것입니다. 뭐 취미생활, 기업생활, 건강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이고 교회에 와서는 신앙생활 하는 건 밖에 나가면 신앙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이시다. 못 살 때 믿던 하나님이시고 지금 세상은 바뀌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데 무슨 그런 식으로 옛날같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느냐. 그거는 다 쾌쾌 먹은 신앙이고 그거는 참 창피한 신앙이다. 그래서 이방신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눈을 뜨게 되는데 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되고
세계화가 되고 여러 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이방신들을 받아들여 멋있게 세련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을 버리실 것이고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이방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세대의 비극은 너무 잘 사는 분위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지키라,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고 이게 얼마나 능력 있고 축복이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이 하나님 말씀 골동품이다, 이거는 싸구려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소홀히 해서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무리 강조해도 못 깨닫는 사람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이래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대로 믿겠다,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 믿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2월달 셋째 주부터 그렇게 믿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귀중한 건데 이거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의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이런 부흥과 축복을 받았다면 이 좋은 환경에서 10배의 부흥을 일으키라는 뜻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독신으로 있을 때 열심히 믿었다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온 식구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해서 부흥을 일으키고, 내가 직장이 없을 때 실업자로 있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내가 직장을 가지고 성공했을 때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그만 개척교회 하면서 부흥이 일어났다면 큰 교회 맡았을 때 더 큰 부흥을 일으키고. 그런데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성공하고 나면 자기 얼굴을 자꾸 내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자꾸 내려고 하고 인기를 끌려고, 그걸 포퓰리즘에 빠지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이 포퓰리즘 나쁜 거 다 압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사람들이 인기를 끌려 나라를 망치는 줄 알면서 여러 나라들이 망한 걸 보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세대 너희들이 축복을 잃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물질적으로 복받은 건 좋은 겁니다. 일부러 가나안 땅에서 만나 찾아가지고 만나 사 먹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잘 사는데 피자 먹어도 되는데 일부러 국화빵 사가지고 하루 3끼 국화빵 먹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국화빵은 그냥 1년에 한두 번 먹으면 되는 겁니다. 마음은 옛날 출애굽이에요. 마음은 옛날 그 광야, 지금 가지고 좋은 학교 공부 그 쓰면 되는 거예요. 좋은 학교 나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공부 많이 한 게 얼마나, 박사 받은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쓰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옛날에 그 가난할 때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문명의 시절에 그때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를, 그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을 보면 참 잘 믿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정말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보면 놀랄 노자입니다. 정말 그런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과거에 막 집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근거도 없이 미래의 비전 청사진을 막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남의 일에 자꾸 간섭해요. 왜 남의 일을 간섭해요? 그거는 그 사람이 할 일이고 나는 내 사명을 찾아서 묵묵히 하면 되는데 왜 남의 일을 가지고 자꾸 간섭합니까? 이거는 다음 세대 사람이 해야 될 것인데 안 물러나고 계속 눌러붙어 앉아서 내가 모든 걸 이제 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는 자기들도 고생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들 밑바닥에도 시작을 해봐야 되는. 그런데 어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고생하는 거, 자녀들이 굶주리는 걸 못 봐주는 거. 내가 다 했을 때 자녀들은 뭘 하는 겁니까?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물러나야 되고 입을 다물어야 되고 다음에 할 사람들이 물려주어야 되는데 안 물려주고 자기가 다치고 있으니까 다음 세대 사람들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하는 걸 보면 아시지만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몸부림을 치면서 뭔가 뭘 붙잡아야 될 것이니 그러면서 또 그 사람들이 또 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많은 갈등을 겪고 요거도 먹는 것은 지금 이 성공한 것의 기준을 맞춰서 그 헌금을 가지고 자꾸 이제 사업을 벌리는 겁니다. 이건 좋은 겁니다. 교인들이 많고 헌금이 많은 건 좋은데 스피릿 정신은 옛날 그 가난했을 때, 옛날 그 일제시대 때 부흥일, 내 청소년 때, 내 무명의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그때를 붙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기준을 가지고 가니까 결국은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심한 인간들아, 지금 이게 전부인 줄 아느냐? 옛날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옛날 그 가난할 때, 일제시대 때, 무명의 시절에 은혜 받는 그게 진짜고, 이거는 축복으로 더해준 건데, 왜 이걸 기준을 가지고 생색을 내고 이 일을 하고 큰 소리를 치려고 하니까, 결국 한국교회가 썩었다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대 사람들은 대학 무슨 소리입니까? 문턱이도 못 가고 검정고시도 못 쳤던 사람들입니다. 스타벅스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이키 신발 이런 거 신어보지도 못해. 정말 이 샌들 하나 40년 신은 그거 물려받은 무식한 세대인데 말씀 믿고 나가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을 태양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려웠을 때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굳이 가난한 흉내, 그것도 위선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일부러 막 가난한 것처럼 막 흉내는 이럴 필요 없습니다. 주신 거는 주신 것이되 정신은 옛날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광야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웠을 때, 가난했을 때, 개척교회였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 대학 교수가 아니고 시간 강사였을 때, 대학원생 때였던 그때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상일 때가 아니고 옛날에 그 직원으로 있을 때 그때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가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 앞에 어른들은 어른들 하실 거 다 했고 다음 세대는 자기들이 고민할 것도 고민해야 되고 내가 하고 물러서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라 하면 건너면 되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라 하면 건너면 되는 것이고 여리고성을 돌아가면 손을 들고 기도하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이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 그렇게 많고 남의 하늘 간섭하고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광야 시대 때 이 성도들과 가장 닮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스피릿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한 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묵묵히 하면 돼. 물렀을 때는 확 물러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면 다음 사람들 바보밖에 안 됩니다. 물렀을 때는 확신을 그들이 고민하고 시행착오 해야 되는 거, 하는 걸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경제적인 부흥, 종교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많은 정체적인 혼란 가운데서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참으로 미래를 향하여 이렇게 길을 닦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중요한 전환점에서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이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묵묵하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3년도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